우리 민족은 전 세계가 익히 놀랄 만큼 단결력과 폭발력, 굉장한 응집력이 있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결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일제 36년에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은 갖지 못하는 과감성과 단결성, 그리고 한으로 표현되는 그 정서가 하나로 뭉칠 때 놀라운 에너지 폭발로 이어지는 것은 36년 동안의 처절한 고난과 역경과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기간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고생하고 자란 사람은 어떤 역경이든지 잘 헤치고 나가지만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은 작은 좌절에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물 좋고 산 좋은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누구나 다 광야를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래바람 부는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격려하지 않는 그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싫다고 말을 하고는 살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독과 배신과 아픔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야만 그 인생이 비로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도 사실은 처절한 가난과 고통의 광야를 헤쳐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가 딱 2번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독학으로 변호사고시에 합격한 것이고, 두 번째는 14번의 낙선을 딛고 일어서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좌절하고 낙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항상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거센 바람 부는 광야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여 역사가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로부터 구원한 모세라는 인물은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든 호의호식을 다 누리는 그였습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자 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시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를 들어서 광야로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곁에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편한 집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풍찬 노숙하면서 막대기 하나로 양을 지키며 양과 같이 자고 양과 같이 먹는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극심한 눈칫밥을 먹었던 사람 모세, 하나님은 그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몸에 배어있는 귀족적인 모습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광야의 생활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그 광야 생활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를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분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먹지 아니하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바람 부는 그곳에 서서 외로움과 고독과 배고픔과 싸우며 하나님의 고난의 종의 모습을 그분은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마귀의 시험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였고, 광야는 그를 위대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학자였고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방 선교의 사도로 만들려고 함에 있어서 그도 2년 반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가 속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그는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한 처절한 고독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이 그를 괴롭혔고 배고픔과 외로움과 배신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는 위대한 이방 선교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란 하나님의 버리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로 여러분을 내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도 광야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서 혹독한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약 무명의 시골 청년에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다윗은 평안하고 즐거운 왕궁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차기 대권주자인 줄 알았습니다. 왕이 그의 딸을 주어서 부마로 삼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을 하는 즐거운 생활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악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자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목에 현상수배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는 몸을 의탁하고 며칠 쉼을 얻고 떡을 얻어먹고 도망갑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삼족을 멸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이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가 내가 죽게 되겠구나, 다윗을 감추었다가 내가 삼족이 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히멜렉의 죽음 이후에는 누구도 다윗을 돕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나타나는 곳에 고발자들이 다 나타나서 그가 잠시도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가 신세를 베풀었던 사람들도 이제 다 그를 돌아서서 사울에게 그를 고변을 하고 있으니 그가 한 곳에도 마음 편하게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치다가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엔게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해바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 상상 이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위에 모래먼지가 하루 종일 그치지를 않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태양 가운데 10분도 있을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풀 한 포기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도마뱀과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굴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어떤 굴은 사람이 한 명 들어가서 간신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굴은 3만 명이 들어가 숨을 쉴 수 있는 큰 굴도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쳐 숨어 이 엔게디 황무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숨어서 잡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최후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접어들어서 한 은밀한 굴 속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 굴로 급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사울 왕이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급해서 그 길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굴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누가 들어오는지 다윗에게는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급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굴 안에 누가 있는지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아마 굴 입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았겠죠? 거기 들어가서 대변 보고 있는 사람이 굴 안쪽을 보고 앉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등을 보이고 급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무슨 짓을 해도 모를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대장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필, 그것도 수천 개의 동굴 중에서도 왜 여기를 택해서 화장실로 쓰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죽이라는 신호입니다. 다가가서 죽여버립시다. 하나님, 당신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니 죽이자고. 다윗이 칼을 빼들고 가만히 다가갑니다. 사울은 볼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신경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뒤에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만 살짝 베가지고 가만히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 끝만 살짝 베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을 만나게 되면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니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도 꼭 잊지 않고 전합니다. 사울이 하필 왜 많은 굴 가운데서도 그 굴에 들어와서 바로 다윗 앞에서 이 볼일을 보고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제사장에 손댈 수 있는 그런 떡에 손을 대었고,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심성도 따라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할 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점점 거칠고 힘든 생활을 해 나가면 그 마음과 심성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도망 초기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신앙과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못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다윗이 다르게 행동을 하지요.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그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까지 부하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상황 윤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양심적이고 순수한 순결한 이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의 순결하고 깨끗했던 청년 다윗, 신앙인의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절호의 찬스에도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만을 자르는
훌륭한 신앙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도망 초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을까요? 그 비결은 광야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가운데 수개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래바람 치고 장렬한 태양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있는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호의호식하고 많은 시위대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 바람 불고 고독하고 모래바람 치는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때때로 우리에게 스승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학교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았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보았고 그는 거기서 인생의 무상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위대한 스승으로 다윗에게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또한 인내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그가 어떤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계획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엔게디 광야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일을 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는 법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몇 시간만 지나면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닥쳐와도 아침이 되면 그것이 물러가는 것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독과 외로움과 배고픔이 있는 광야에서 기다림의 큰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내의 지혜를 그가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가 손을 들어서 왕을 죽이기보다 내 미움과 내 감정을 폭발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사울을 맡기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겠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 학교에서 이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교훈을 받았는데 사울은 이런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눈여겨 광야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좀 더 처절한 실패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광야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있고 누구나 고독을 느끼게 되고 누구나 인생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누구나 초라함을 경험하게 되고 누구나 진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누구나 부부간의 갈등을 겪게 되고 누구나 자식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어떤 개인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광야 시기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를 교훈의 학교로 삼았고 사울은 한숨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더 강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한숨만 늘고 원망만 늘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숲과 산과 강과 광야가 반복적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숲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고 광야가 길고 지겨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광야는 반드시 끝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학교 삼아서 그 고독과 배신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지혜를 그는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눈앞에 닥친 원수와의 대결에서 그는 신앙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의 교훈을 귓등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얼마 뒤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광야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까? 광야는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도, 여러분의 그 외로움도 힘듦도 이제 다 끝이 나고 숲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과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지루하고 뜨겁고 견디기 힘든 곳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누가 빨리 졸업하느냐, 누가 보람있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광야를 학교 삼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런 광야들이 학교로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를 발견하는 든든한 비전의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망하던 다윗의 처음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자신 하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였고 하나님의 규례를 깨뜨렸으며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듭될수록 그는 더 타락하거나 악해지거나 거칠어지지 않았고 광야의 거친 바람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자아를 찾으며 기다림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지혜와 하나님을 찾은 믿음으로 그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 광야 학교는 평생에 그에게 귀중한 스승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개 숙인 청년들 중에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여, 이들이 이 광야에서 다윗이 가졌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림의 지혜를 간직하여 그 광야를 넉넉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한숨 쉬고 원망하고 세상 속에 자기 몸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 한 명 없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